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세 번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일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든 방법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군인이 살아가는 삶과 예수를 믿는데 목회하는 목사와 예수를 믿는데 사업하는 사업가의 삶이 다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말하죠. 특히 미국 같은 실용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사업이든 정치가든 군인이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이 방식이 정리되어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식이 없게 열매를 맺으면 그건 불법인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는 노를 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엇이 불법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열매가 맺힐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삶은 지나고 나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뭐냐? 우리 몸에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당연히 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틀,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종이 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세상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삶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이고,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 시험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간 다 잊어버리겠잖아요. 하여간 과거를 다 잊어버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 집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돌아갈 집이 모르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집에 가고 다 그런 걸 바람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840년대에 태어나서 1920년대에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의 여자 소프라노 성악가 가운데 아델리나 페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분에 대한 글을 간정집에 제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성악가였는데 어느 날 블란스 파리에 여행할 일이 있어서 여행을 하면서 혹시 공이 있을 줄 모르니까 자기 공연에 필요한 옷가지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미리 자기가 가서 지낼 호텔로 미리 보냈는데 우체국에 보내서 우체국에 찾아가도록 그렇게 짐을 보내고 갔습니다. 가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짐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우체국에 갔는데 그만 블란스에 파리에 있는 동안에 여권을 잊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아넬리다 페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옛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25년 전에 와서 1988년에 토플 시험을 보러 갔다가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안 가져가서 문턱에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시험관이 저를 너가 이성춘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가 기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뭐 증명서를 대라 제가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집에 갔다 오기 이미 너무 늦고, 그리고 제가 첫 번 시험을 못 본 적이 있듯이 지금 귀중한 물건을 우체국 직원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 보낸 아달리아 페테라온 사람이냐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우체국 직원이 무책임하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달리다 페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을 보이면 되겠냐? 그럼 한번 보여봐라고. 당신이 아델리나 페테라는 증명이 어디 겠냐고. 그녀가 그 우체국 직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15분째 노래 부르니까요.
다 직원들이 나오고 심지어 그곳에 우표를 가지고 와서 편지에 붙이고 소포를 들고 와서 우표 붙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옆에 들어오더니 정말 놀란 거예요. 그 노래 들어보니까 진짜 아델리나 패티가 진짜 맞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에게 두말 없이 나는 당신이 아델리나 패티임을 확신하겠습니다 하고 우체부가 물건을 그에게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악가는 노래로 자기의 실력과 자기가 자기됨을 나타내는 것이듯이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그분에게 항복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의 틀에는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건강하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세상 속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냐? 여기다가 뭐 감독 배지 달고 감리교 배지 달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맞이 모르겠냐고 내 삶을 내가 말한 걸 보면 내 행동한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겠냐고 하나님 딸이 모르겠냐고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나 어떤 사건 속에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관계없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우리의 번역에는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라, 생각을 품지 말고 만일치 생각하라. 3번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나와 있지만 헬라어의 원본에는 샤본에는 원래 3번이 아니라 4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해. 뭐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너의 자신을 너무 그 이상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이걸 교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소평가를 열등감에 하지 않습니까? 너희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냥 너희들 너무 지나치게 높게 보거나 너희를 지나치게 낮춰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쉬는 날 골프를 치러 갔었는데 가던 중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누구 나이 먹은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골프 치러 가다가도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목회자는 깜빡 잊은 거예요. 그리고 골프가 너무 못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아마 돌아가는 데까지 5시간 걸리게 좀 기다리라고. 뭐 어차피 뭐 돌아가신 분이 어디 걸어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5시간에 가겠다고. 그리고 골프장에 갔는데 그 골프장에 다른 사람을 만나버렸네. 그 목사님 잘렸게 안 잘렸게? 그분이 골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되냐고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스승이하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철학의 제일 명제로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태도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하면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를 너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4번 말했다면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만 알아서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의 항복한 내가 어떤 사람을 알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누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오래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고요. 전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나의 알면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 우리는 상대방은 너무나 잘 알아. 우리 자녀 너무 잘 알아. 문제는 나를 모르네. 상대방 알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밤 논문 써가지고 다 발표해. 김 집사가 이렇고 이 집사가 이렇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전혀 자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남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삶이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울 왕이 다윗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훨씬 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막 예언도 하고 할 만큼 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왕이 된 다음부터 왕이 자기가 뭔지를 몰랐네. 어떻게 자기의 사위고 자기 오른팔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자기를 알았더라면 이건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저를 죽이려고 그러다니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다윗이 2번씩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살렸다 그러면 다윗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를 잘못 생각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윗도 잘못 판단하게 되고 결국 자기 오른팔인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다가 결국 자기 가슴을 찔러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의 비극이 어디가 있느냐? 불순종에도 있지만 사울 왕의 비극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네요.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동양의 천하장사 항우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천하장사는 삼손입니다. 나귀뼈 하나 가지고 200이 넘는 블레셋 장사들을 다 격파 이길 정도면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실린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실린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되고요. 독주를 마셔서 안 되고요. 죽은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 안 되고요. 머리를 잘라서 안 돼요. 그게 나실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봐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의무인데 자기가 다 어겼네요. 독주를 마셨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죽어있는 사자 속에 나와 있는 꿀을 마셨죠. 마지막 머리카락까지 잘려버리는 삶을 통해서 그는 두 눈이 뽑히는 놀이개로 사람 같은 사람적인 인상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깨어서 그의 죽음의 마지막에 장례를 했지만 그렇지 않게 죽을 수 있는 인생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거라면 처음에 우리 주신 그리스도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항복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의 틀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생각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게 올바를 것 같은데 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항복하고 이 세대의 틀을 벗어나고 그리고 내 자신에서 알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거울 같은 하나님을 만나야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비춰줘야 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죠. 캄캄하면 내 손에 뭐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우린 빛이신 그분이 오셔야 그분을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고는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해도 결코 자신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이 세대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내 자신을 봐지 못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말은 세상에 준 안경을 쓰는 건데 그 안경은 제게 맞지 않는 안경이죠. 저는 이게 지금 돋보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멀리 게 안 보이고 저는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둘이 안경을 바꿔 끼면 저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도 안 보입니다.
세상의 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잘못된 도수 안경을 쓰는 것처럼 쓰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고 남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는 건지 이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의 만원이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가 각각 다 달라요. 은혜가 다 다르다고요. 은혜가 다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와 은사들을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우 가운데 타고날 때부터 한 번 앉으면 잘 안 일어나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를 들면 중보기도 사역, 한 기도점 하나 가지면 막 6시간이 꼼짝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저처럼 막 살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전도나 이런 걸 하게 하지, 저는 기독교하면 1시간만 일하면 온몸이 아프고 삭신이 아프고 복섭비가 아프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려면 남이 나에게 말한 얘기, 내가 하는 스스로 이 얘기, 내가 갖고 싶은 나의 변화된 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각 개인에게 말씀이 다 다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앙연합감리교 구원받는 모든 백성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밭이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는 세상이 나는 누구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력과 이력을 써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족보를 따져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보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일을 이루고 간 나의 동역자, 나의 일꾼이요, 나의 종이요, 너희들이 내 기업이요, 내 밭이요, 내 집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게으르고 아직도 어리석고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나에게 탁월하게 중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받는 존재가 누군가? 저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먼저 나의 자존감을 정확히 볼 줄 알아요.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 날 낮게 보는 열등감도 아니에요. 유명한 기도의 대가로 불리는 영적인 스승 앞에 제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분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우리 선생님을 물어봤더니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일 놈이지.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하용조 목사님 이런 투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한쪽에서는 너무 성도들 띄운다고 공격받는데요.
할 일 없는 사람이 공격하는 거죠. 띄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한테 성경이 말하는 건데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이 너의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계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과 밭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버려서 구원한 만큼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비싼 건 비싸게 보호하죠. 여러분 정말 비싼 건 여러분 보물함이 넣죠. 우리는 값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존재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계시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 때때로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가정에 서로 부부간에 상처가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가정 안에 부부를 두셨으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세우기 전에 그 남편과 아내가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돼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 자녀를 위해 잘 하시잖아요. 자녀 놓고 기도도 하시고 자녀 놓고 뭐 헌금도 이렇게 예를 들면 물질도 돕고 자녀 여러분은 못 입고 못 입어도 자녀 잘 입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정말을 잘 되길 바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녀를 했을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아내가 되려면 남편에게 서비스하고 남편을 언어로 격려하는 거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남편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아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제일 먼저 최선의 방법은 내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목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통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떤 일을 당했어요. 정말 속상을 당했다 그럽시다. 정말 막 뚜껑이 열린 일을 당했어.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모습을 내 행동을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게 우리도 아니까 여러분이시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다 복수의 칼을 갈어. 목사에게 시험 들면 시험 들었다고 표정을 해 지나가면 하고 지나가. 나는 그러면 막 하나님께 죄송해 죽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야 아시잖아요. 자녀끼리 싸움을 한번 했어. 근데 자녀가 그 싸움 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서로 말도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면 지들도 손해지만 누가 제일 아픕니까? 아빠 엄마가 제일 마음이 아프지.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늘나라의 대사고 그래요. 우리 그걸 모르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 속상한 일을 한두 번 당합니까? 아픔을 한두 번 당하냐고요. 내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건 내가 여러분 직장 사업체 방문해보면 별일 다 당해도 마음 상처는 안 받아. 끄떡도 없어. 할렐루야 참아야지. 교회만 오면 안 참어. 교회 오면 막 시험 들려고 막 작정을 해. 누가 아픈 말 하면 저 사람이 뭐가 잘못돼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막 연구 논문을 써. 그것도 몇 살 모이가 막 단체로 써. 막 옆에서 막 더 써줘. 그 드디어 발표해. 그러니까 발표를 안 받아주고 안 받은 사람까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사람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여 나는 사람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야 될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목사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힘든 건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많이 힘들게 하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마음 아프겠지만 안 돼. 시험 들어와서 제가 뭐 그런가 하고 시험 드세요. 그러면 나는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그런 거 시험 듭니까? 그래야 되지. 큰일 났습니다. 기도합시다. 뭐 그래야 됩니다. 참 기가 막혔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제 마음도 저리옵니다. 막 그래야 속이 풀려요. 뭘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이기세요. 그럼 나는 나쁜 목사야. 저쪽 편이고. 우리에게 그런 분이 없다고요? 1부에 몇 명? 1명. 2부에 몇 명? 2명. 2층에 2명, 4명 있어.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제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아세요. 우리 사람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한 데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틀을 깬 사람이야. 세상의 풍조를 깬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 제일 기가 막힌 건요, 저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세워 그냥 하십시오. 그냥 부장도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뭐라고 들러온 줄 아세요?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분명히 저 사람 욕한 날 부장 세운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비리를 잡혔나. 또 이런 분이 계셔. 나니까 비리 온상이 온몸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남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건 때때로 세상의 유혹도 받죠. 때때로 삶이 깨어지기도 하죠. 때때로 아플 때도 있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된다. 복수의 칼을 집어넣자. 내가 한 번 더 찾아가야 되겠다. 그때 나 미워서 나 뺨을 때렸죠. 한 대 더 때리십시오. 내가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아멘도 안 해 맞을까 봐요. 성경이 그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리를 가라 맨리 가라고요? 심리로 거둘 뭐라고요? 속옷까지. 알기라 우리에겐 너무 잘 알아. 이게 문제는 생활에 적용이 안 되네. 이게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다음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주님의 한 몸이라는 걸 가지고 잊지 말고 자신을 보라는. 여러분 하나를 띄워놓고 보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은 중앙연합 감리교회의 한 지체로서, 집사로서, 중앙연합 감리교회 속장으로서, 중앙연합 감리교회 성가대 대원으로서, 중앙연합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자신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 지금도 맨 자기하고 뜻이 같이 맞는 사람만 찾아. 여러분 똑같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뭐라, 지체다 다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손가락이 똑같아 봐 이게 병신이지. 손가락이 다르니까 이거 짚는 힘이 나오지, 똑같아 보세요. 이거 어떻게 짚겠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도 요 손가락 일일이 붙어라. 요 붙은 사람만 친구하고 놀고, 안 붙은 사람 안 놀아.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이문의 의견이 달라도 한 몸이라고요. 다른 배가 탄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족이라고요. 한 패밀리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돕는 지체로 세워진 거죠. 우리는 남이 누가 실수하면 내가 뭐 더 실수를 해버려. 그걸 속 시원하다 그러고. 뭐가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돕고 상대가 나를 돕는 유기체적인 존재고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존재예요. 공급하는 존재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70에 다리가 부러지셨는데요. 보통 3개월이면 다리가 붙는데 1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늙으시니까 이게 공급이 잘 아무리 막 칼슘 많이 잡수고 그러셔도 이게 뼈가 잘 안 붙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뼈가 한번 붙으면요, 절대로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이 기가 막히답니다. 뼈가 딱 부러지면 모든 뼈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그 뼈 부러진 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한번 딱 붙고 나면 그게 제일 튼튼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경통, 관절염 안 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대 분질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나무 보세요. 나무 일부러 튼튼히 하려고 나무에다 콱 도끼를 찍어 놓으면 그 상처난 부분들 나무 모든 줄기가 전부 다 영향을 보내서 상처 부분이 이렇게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발 어떤 점에서 남 깔보지 낮추지 마요. 그건 지금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남 비판하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 남이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는 남을 세우는 존재지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날 밥 먹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빨로 혀를 깨물어 버렸네. 얼마나 그때 이빨 다 뽑아버릴까요, 이걸? 그래도 실수한 건 이빨은 귀한 이빨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 줄 수 있고 나를 무시할 수 있지. 그 사람들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복수의 칼을 뽑아요? 죄송하지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네. 아직도 어린애네. 우리 서로를 세우는 존재예요. 우리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고요. 서로 돕는 존재예요. 우리 뼈도 부러지면 영향을 다 보낸다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걸 못하면 됩니까? 여러분 혼자를 두고 보면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없어는 안 될 귀한 존재예요.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뭐 저 하나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려워요. 제가 욕좀 얻은 거. 장로님 한 분 욕 얻어보면 교회가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이빨 하나 아프면 다 삶아. 이빨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귀중한 분 옆에 있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들어들 인사 좀 하세요. 근데 우리들은요, 무슨 얘기를 듣거나 하면 이거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로만 얘기하지, 저는 개별적 불러가지고 몇 번 얘기한 게 없습니다. 한 번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냥 난리가 나가서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설교로만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어떠냐, 뭔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공동체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의 기둥이,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죠. 여러분 보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에 여러분 다 귀중하다니까. 제가 여러분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 있는 거라니까요.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한 사람이 음치예요. 음치의 특징 알잖아요. 끝까지 열심히 부른다는 거. 근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제가 지휘자한테 몇 번 빼라 했는데 결코 못 뺐어. 근데 그분이 자수해서 요즘 빠졌지. 다행이지만 아이가. 너무 열심히 불러. 열심히 막 틀리니까 이건 막 지휘자가 어떨지 모르는 거야. 지휘자가 자기가 말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한테 왔어. 꼭 교인들 꼭 그래. 어려운 거 꼭 목사 시켜요. 목사님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 가서 그랬답니다. 가서 집사님 혼자가 아니고 한 명이 아니라 사실 성가대원 가운데 5명 정도가 집사님 음치라고 좀 걱정을 해. 비난한 말도 안 하고 걱정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저에게 성가대 쉬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팍 화내더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간 목사님 설교 시원찮다 50명이 떠드는데 전 그걸 참고 있는데 겨우 5명 가지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 여러분한테요. 그렇게 말을 그렇습니까 목사님? 5명 힘들다 하면 제가 빠져야 되죠. 왜? 우린 5명이 존재하는 존재라니까. 5명 행복하면 내가 빠져도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죽는 거야.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 설교 못하는데 50명이 떠들어도 좀 참고 있는데 목사님 겨우 50명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요.
우린 그게 안 해. 5명이 그래요. 아이, 그럼요. 아이, 목사님,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다른 거. 제가 볼까요? 밥 할까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할 말이 많은데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베푸고,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절대 혼자 보면 안 돼요. 공동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중앙연합회 집사인데 거기에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그걸 떼놓고 두면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과 은사를 통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아, 나는 때때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전도비라 내가 때가 되면 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아, 그렇구나. 나는 선교사를 못 가지만 선교사를 후원하는 물질 후원자가 좀 돼야 되겠다. 아, 나는 다른 거 못하면 선교사 나가도 등 떠밀어 선교사 내보내야 되겠다. 아, 나는 다른 거 못하지만 저 사람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아, 나는 기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헌금만 돈 모여 헌금으로 물질을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여러분을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취미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은사대로예요. 저도 제 취미대로 하면 난 거기 앉아서 설교 듣고 싶어요. 전 설교하는 게 제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은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는요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다른 목사 오면 그렇게 은혜가 돼. 이번 금요일날도 김엽생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몰라. 야, 그때 그분 5년 만에 그렇게 늙으셨는지 몰라. 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나는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 그렇게 은혜가 돼.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소원이라면 누가 좀 와서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왜 있었느냐? 하나님 저 설교자로 세워주셨고 그게 제가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은사는요 자기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 연속극을 보면 이렇게 뭐 쇼한 거 보면 개인기라고 그래. 개인기. 이야,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영화 연극도 잘하고 다 잘해요. 다 잘해. 요즘은요 다 잘해. 뭐 성대 묘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 요즘 나온 사람마다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기가 없어요. 성령 은사는 개인기가 아니에요. 성령 은사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주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농부에게 어떤 사람은 낫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도끼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삽을 주시고 어떤 쟁기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군인에게 어떤 사람은 소총을 어떤 사람은 대포를 어떤 사람은 미사일을 다 쓰는 도구, 그 자랑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해야 될 곳, 내가 사야 될 위치, 내가 가져야 삶의 태도를 지키는 하나님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 은사를 지키세요. 티칭 은사가 있으면 힘들어도 성경 교사하고 속회 교사를 하세요. 사람을 다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속장하세요. 누가 속장하고 싶습니까? 은사가 그건데 그럼 하셔야지 힘들어도. 우리는 안 해.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은사는 여러분의 사명을 말해요. 그걸 통해서 알 때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워싱턴 장군이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고향이 내려가서 자기의 전체 밑에 내각들하고 자기 부하들, 장관들하고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장관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너무 노모인데 직접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서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나라의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각하게 가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셔서 쉬도록 하십시오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투뿐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가서 어머니 우리 저 강요들이 대신 음식을 준비하겠답니다. 제 비서가 그러니까 어머니 쉬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종인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내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래서 나는 죽는 날까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지만 나는 너희 밑에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밥을 마지막에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2003년에 텍사스 한 도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4명의 가족이 집에 돌아온 가운데 괴한들이 총에 맞아서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죽고 아버지와 큰아들이 구사일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경찰이 2년 동안 집요하게 추적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은 큰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중상층 가정이에요. 중상층이란 말은 경력이 있든 없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고 교육 다 잘 받고 부부간에 문제 없고 그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있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형언도를 받아 죽기 전에 CNN 방송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괜찮은 집안이고 당신이 고생한 적도 없고 그리고 당신 부모들이 자녀에게 잘한 줄 아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까? 그럴 때 큰아들이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심리학적으로 가정을 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덮어놓고 문제가 뭐냐면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천대를 받아 하더라도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미워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들이 자기 모은 식구를 죽이려고 자기 친구들을 설득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요. 이 큰아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죽인 어머니 아들인데, 자기가 죽인 동생의 형인데, 특히 자기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회학, 심리학적으로 수많은 이유를 따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그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가슴에 어려움을 주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들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깨달은 그 모습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은소를 통해 내 존재를 알게 하소서. 우리 존재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눈을 열어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오늘 눈을 열어 우리 주신 사명을 보게 함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어리석은 일들을 버릴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